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정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배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갚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는 다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나아가 징계라는 단어가 훈련 연단이다 그랬습니다. 파이데니아라 그랬죠. 훈련 연단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점점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주장에 빠져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떤 완벽주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모든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구원받는다. 또 정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휴거되느냐 그럴 때에 죄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이 휴거된다. 이런 극단적 종말론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심취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론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죄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잘못된 구원론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죄와 싸우는 여정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죄가 그만큼 끈덕지고 강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고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만만한 여정도 아니고 한순간에 쉽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과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죄를 쉽게 끊어버리고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은 결심하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 쉽게 죄를 이겨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나는 왜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장은 대동소이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쉽게 이기고 끊어버리는 것 같지만 설혹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쉽게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안 그래요. 다른 부분은 내가 좀 낫고 저 사람은 거기에서는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소고기를 많이 좋아했다 그럽니다. 대신에 치킨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소고기를 많이 좋아하면서 계속 아예 살이 많이 쪄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치킨만, 닭고기만 너무 좋아했어요. 살이 막 쪄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볼 때, 서로 만날 때에 한 사람은 치킨만 너무 좋아해서 치킨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도 살을 빼기 위해서 치킨을 좀 끊고 싶다. 저쪽 사람은 나는 살을 빼기 위해 소고기를 좀 끊고 싶다. 그렇게 하지만 상대가 서로를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치킨에 대해서 저렇게 자유한가? 상대방은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소고기에 대해서 저렇게 자유한가? 그러지만, 두 사람 다 자유하지 않은 소고기와 치킨, 닭고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나만 제일 못하고 나만 제일 잘 넘어져 있고 나만 제일 쓰러져 있고 다른 사람은 쉽게 그냥 은혜도 받고 쉽게 변화되고 쉽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들을 때는 정말 한순간에 변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급박함, 억압, 어리석음을 줍니다. 차라리 더럽고 잘못된 것들은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종말론적으로요, 극단적 종말론 사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극단적 종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잘못된 이것을 가져오기 쉬운데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올해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시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최근에도요, 인터넷상에나 유튜브 상에나 날짜를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최근에 이번 주 수요일에 주님 휴거가 있는 날이다 그랬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듣고 와 그럴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공중으로 휴거로 데려갈 그런 정도가 아닌데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심취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변화되는 것, 한순간에 달라지는 걸 원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는 훨씬 더 똑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수학 공부를 빵점 맞는 애가 100점 맞으려면 하룻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이틀 열심히 하면 됩니까? 3일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전혀 안 한 애가 대학을 갔는데 공업수학 같은 더 어려운 수학을 하는 과로 갔어요. 그러면은 기초가 전혀 없는 아이가 어려운 수학을 쉽게 통달하고 쉽게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러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10분의 비유에서는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인내해서 결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땅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많이 인내하고 인고해고 실패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죄와 싸우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여정은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느냐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부딪히는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을 부딪히냐 그러면 영어 공부 실력이 점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정체기에 들어가 버려요. 정체기. 전혀 진보도 없고 전혀 공부 실력도 늘지도 않고 말하자면 깊숙한 지하 터널 같은 데로 들어가 버려요.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걸 들어가요. 그때에 이제 거기에서 멈추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애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앞이 안 보이고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그 지점에서 더 노력하고 더 한 걸음 가고 그럼에도 가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지나면 그 터널이나 자녀 실력이 늘지 않는 그 지점을 벗어납니다. 이런 것을 몇 차례 반복할 때에 영어라는 학문, 영어라는 언어의 세계에서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리켜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법의 기능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치십니까? 죄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가지 않는 사람이 가장 일단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아가면서 죄를 쉽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리석은 사람. 바르게 죄를 깨달았으나 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 죄를 버려버릴 수 있다, 죄하고 이길 수 있다, 그건 정말로 망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히브리서 말씀의 전반적인 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당하심에 대한 이 복음의 진리들을 가득히 채우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배교하지 말라는 배교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처럼 죄와 싸우고 11장은 믿음을 다시 말씀하고 그 앞에도 믿음을 말씀하면서 믿음을 등지지 말라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들이 가득 나와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죄와 싸워서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죄와 싸움에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하고 싸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하고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은 죄와 승리할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얼마나 신앙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나 유감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신앙 인격에 대해서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힘도 쏟지 않고 방향성, 목적도 없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가 더해도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봐요. 아무것도 아닌. 주님을 닮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무관심한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항상 참여하지만 듣기 싫어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데 어떻게 수학 능력이 생겨가느냐 하는 이야기의 비유들도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닮는 데 있어 핵심적인 것은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심지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자면 현실 세계만 빠져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더 재밌게 살까,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까. 아무 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남한테 굴림하고 큰소리치고 통장에 돈을 가득히 쌓아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까?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즘의 세대나 세태는 죄와 싸우는 것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또한 이 극단론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극단론. 쉽게 죄는 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극단론.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극단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계 저주나 이런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조상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노라, 차단하노라 몇 번 선포하면 해결 다 돼버리는 거야. 다 돼버리는 거야. 그래 이상한 이런 사이비적인 망상의 세계 속에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뭔가를 한번 해버리고 선포를 해버리고 죄가 끊어져 버리고 한번 하나님께 금식을 해버리면 죄가 끊어져 버리고 이런 망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니까 더 빨리 실족하고 더 빨리 넘어지고 더 빨리 낙심하고 더 빨리 좌절합니다. 1000번을 어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1000번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심지어 10,000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하지 한 번 넘어진 다음에 나는 안 돼. 그리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자기 점괘 속에 들어가고 어리석어지고 한 3번 시도하다가 안 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내의 걸음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결심하고 한 번 결단한 다음에 쉽게 끊어지는 어떤 것을 원합니다.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도 전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압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의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15년째 복권을 샀습니다. 주택 복권을 몇 년 사다가 대를 이어서 다시금 로또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주마다 5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그래 5년을 했더니 이번에 되었네요. 그러지요. 그지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딱 한 번 한 장 1,000원짜리 샀는데 단 한 번에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거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듣기로는 몇 년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달에 3만 원씩 정해놓고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10년 이런 연수가 걸려서 로또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해야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신비주의, 안 좋은 쪽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든지 그냥 한 번에 돼야 된다. 뭐든지 한 번에 돼야 되고 자기에 대한 망상 속에 빠져서 내가 한번 결심하고 내가 한번 깨닫고 내가 한번 결단하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돼야 돼 하는 망상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잘못 배우면 한 번 기도해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는 주님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어떨 때는 굶주리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주님이셔요.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는 주님이셔요. 그럼 옆구리에다가 그냥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면 될까?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헌금께 연복교회에서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한 다음에 오이 베드로 너 100억 너 가져가. 응? 요한 너네 젊으니까 너 니 밥 잘 먹지? 니 120억 니 가져가. 응? 가룟 유다 니 돈 좀 밝히지? 더 이상 밝히지 마. 500억 니 가져가. 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나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살았는지 압니다. 그는 누구보다 기도의 종이었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이 차고 넘쳐서 산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이 단순하게 전혀 손에 필요가 아니면 없는 게 없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까지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의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렇지 10년 먹을 양식, 100년 먹을 양식, 3대가 먹을 양식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망상에 젖어들면 기도를 놀라운 주택복권이나 아니면 로또복권식으로 사용하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 두 번 기도하면 자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변화될 이상한 로또를 꿈꿉니다. 하루하루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 경계하고 깨어있으면서 자녀를 하루하루 양육해 나가는 이런 인고의 걸음을 20년,
이렇게 걷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방치해두고 푸른 초장 풀밭에 그냥 펼쳐놓고 네 멋대로 살고 나는 너를 위해 때가 되면 한 번의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너는 완전히 그냥 다니엘처럼 변화돼 버리고 솔로몬처럼 변화돼 버리고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텐데 너는 받게 될 거야. 그런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 성경하고는 정말 다른 길을 걸어가죠. 성경은 일확천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 바꿔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선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죄와 쉽게 싸워 이기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심고 뿌리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때론 주저앉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전진하는 그러한 평생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가지고 이 거짓되게 자기는 다 변화됐어. 나는 거룩하게 변화됐어. 나는 달라졌어.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한편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 한순간에 뭔가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가 넘어져 버리고 말면 빨리 일어나면 되는데 그냥 방치해두고 잡아뜨려 놓고 가만히 내비둡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한번 넘어졌어.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나는 넘어졌어. 이러한 착각 속에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지고 많이 지고 더 많이 지고 넘어집니다. 첫째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죄는 쉽게 극복되는 게 아니구나.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들어오는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게으름의 품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에 대한 책을 한 권 보든지 아니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든지 아니면 개미에게 가서 3박 4일 동안 개미를 관찰하든지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개미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며 스승님 못난 제자가 왔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3박 4일 동안 스승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절을 한번 했더니 또 다른 스승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개미 이분들은 한 분으로 계시질 않거든요. 또 다른 분이 나오셔서 아이고 또 다른 스승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절하고 일어났더니 그 스승님이 딴 데 가버렸어요. 그 말벌 시체 주러 갔어요. 아셨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절을 하니까 또 그 스승님이 초파리 시체 주러 또 가셨어요. 보니까 아까 절한 스승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한 75마리가 모였는데 그분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스승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3박 4일을 개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해서 이 나태한 게으름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씀부터 깨달은 다음에 게으름이 이제 형성이 깊이 되고 견고한 찐까지 돼버리면 게으름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치열하게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극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 죄를 다 떨고 내버린 사람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참된 신자. 죄를 다 떨고 버렸다.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같이 돼버렸다. 성찬한 에녹 선지자처럼 돼버렸다. 그러면 제가 죄와 당신의 싸움을 끝냈습니까? 예, 끝냈습니다. 그럼 빨리 올라가셔야지요. 그럴 겁니다. 당신 빨리 올라가셔야지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에녹 선지자처럼 올라가셔야 되지요. 당신 죄와 싸움을 다 끝냈으면 당신 몸이 여기 없어야 될 텐데 내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요. 당신 몸 여기 있네요? 네? 전기병에 걸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와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죄와 싸움을 멈춰버린 사람을 잠자는 신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잠들어버린 신자.
어리석어져 버린 신자,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불신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살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싸움을 안 싸운다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잠깐 동안은 믿는 모양을 가지고 잠깐 동안에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겠으나 오래 가지는 않는다. 오래 갈 수는 없다. 진실한 신자는 죄와 싸워요. 진실한 신자는 죄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신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다 떨고 낸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성화구원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 성화되고 죄를 다 끊어버려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입니다. 그 망상이 맞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지요? 안 나왔죠. 이게 성경을 완전히 어그러뜨려버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끝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놓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히브리 11장으로 한다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님들. 먼저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응원합니까?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뒤에 후발 주자들은 우리에 대하여 둘러싸고 응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도 죄하고 관련된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리라는 것이 벗어버리라는 전제로서 말씀합니다. 벗어버리는 삶과 길을 걸으면서 벗어버리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벗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면 누가 혈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노 용서해 주세요. 아멘. 진정한 회개를 했으면 죄를 끊어버리는 거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분노 잘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정직하게 막 분노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또 성질 냈군요. 또 분노했군요. 잘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이제 전혀 분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뺨을 막 때려도 성질이 안 나요. 저 뺨을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주먹으로 코를 쳐가지고 쌍코피를 흘리도 코피가 나면서 너무 감사해요. 분노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분노를 회개한 사람일까요? 정신병이 찾아온 걸까요? 그 정신병이 찾아온 거 그거. 분노가 회개돼서 그런 게 아니라 쇠망치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뇌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건. 정상의 사람은 뺨을 치면 성질이 나야지요. 누가 코를 때려 쌍코피가 흐르면 이씨 그러고 주먹이 올라가야지요. 정상적인 사람 이씨 올라가는데 이제 어이고 참아야지.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그리고 참으면서 어떻게 할까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정당하게 경찰을 불러가지고 법적으로 처리해야겠다. 왜 이 사람은 악인이니까 방치해두면 자기만 때릴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도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서는 이 사람을 감옥 속에 넣어줘야지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살인마가 있는데 나를 칼로 찔렀어요. 다행히 내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노라 그리고 놔두면 저 사람이 그 다음에 회개해버려요. 옛날에 누가 감옥에 나온다, 빵 훔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신분의 촛대를 훔치고 장발장. 이 장발장 이 사람 이야기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장발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발장은 방체가 들어간 거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폭행해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도하게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을 칼로 찌르고 폭행한 사람을 방치했을 때에 그 사람은 점점점 그 악함이 커져가겠죠. 제재를 가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악이 멈추고 그 제재를 가하면서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 권세를 가진 경찰관이나 형사들이나 이런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루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와 악을 어느 정도까지 진정시켜 놓는다는 사실이에요. 사회가 이렇게 평안한 사회는 괜찮지만 우리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났어. 한 7.5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보안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약탈을 시작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제 어디 약탈부터 시작합니까? ATM 기계. 은행 ATM 기계부터 깨기 시작합니다. 왜? 보안 기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달라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 이마트를 침범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마트 유리가 다 깨졌죠. 이게 마트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훔치고 빼틀고 정오보이 가로막은 발로 차고 그건 그냥 지금 현재의 모든 국가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법이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쩡하게 못되지 않은 척 살아갈 뿐이지 환경이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나도 그냥 신앙 양심 없으면 나도 제 ATM 기계를 갖다 확 그냥 두드려가지고 할 텐데 조금 기다리면 누가 올 건데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딴 사람이 와서 다 훔쳐가지고 가죠. 아이고 아까워라 지금 내 거였는데 내가 먼저 쓱싹할 수도 있었는데 그 하는 마음을 얼마든지 믿는 사람도 가질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분노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잠깐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으니까 분노를 회개 안 했다 이런 이상한 망상에 젖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죄를 끊는 것은 굉장한 시간과 열매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도 끊는다, 끊어졌다가 아니라 끊어가는 것이 끊어가는 것. 이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를 잘 공부해야지 이상한 뻘충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를 끊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끊었다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각서를 쓴 다음에 제 주먹에 맞았어 한번 쌍코피를 흘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질이 나나 안 나나? 응? 까닭없이 쌍코피를 흘리면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응? 제가 전에 청년 때 지금은 이제 사촌형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사촌형 가게에서 제가 그냥 일을 해줬어요. 일을 해줬는데 그 가게가 비디오 가게였어요. 비디오 가게를 일을 해줬는데 사촌형 친구가 술이 막 취해가지고 와서 갑자기 저를 막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갖고 안경도 깨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사촌형이 저한테 막 가게를 맡겨놓고 당구장에 당구 치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자기 사촌 동생이 맞았으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안경을 해주고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죠. 결국은 술 취한 자기 친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닭없이 그냥.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있어서 안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믿는 사람이 비디오 가게 가서 저녁마다 사촌형 짠하다고 가서 가게 봐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비디오 가게는 성인 비디오도 팔고 막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비디오 가게를 제가 돌봐주지 않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까닭없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비디오 가게 그거 이제 보지 마. 경고요. 그거 이제 여기 징계하는 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근데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저는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맞았는데 저를 때린 그 사촌의 친구는 도대체 술 취해가지고 그놈은 또 어떤 놈이냐 이게. 응? 그런 거죠. 성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한테 쌍코피를 한대 이렇게 흘리고 맞춰보면 자기가 성질머리에 꽂혔다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를 한 번의 회개로서 죄가 끊어지는 망상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회심은 죄를 다 끊어버린다. 그건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 그런 주장은 사이비예요. 사이비.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이야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죄 목록을 한 500개 정해서 하룻밤 내내 진정한 회개를 하면 완전히 거룩해져 버리고 완전히 의로워져 버려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룻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냐 그 말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 그러면 죄와 싸움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 가고 달라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이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기도와 말씀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12장 1절.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슨 경주겠습니까?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경주예요. 구약성경을 우리가 압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에스겔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에스겔 강해가 지금 5번 했나요? 5번 한 것 같아요. 5번 지금 3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정말로 강팍하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못돼 처먹었다. 너가 말해도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안 들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익숙한 사람들. 제사 지내온 사람들,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외국인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너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 말을 하는 너 동족 이스라엘이 똑같이 알아듣는 말로 전달을 해도 그들은 너무 강팍한 자들이고 이마가 굳건한 자들이고 얼굴이 그냥 강팍한 자들이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안 들을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그 전제로 해서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해라 말씀하는 거지만 그들은 너를 억압할 것이고 너에게 두려움을 줄 것이고 그냥 떨리는 말을 할 것이고 공격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현실하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전혀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믿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제 더 터부시하고 더 듣지 않는다는 사실. 더 듣지 않고 더 강팍하게 변해져 갑니다. 이렇게 변해져 가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자기는 믿는 척하고 자기 자녀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더 강팍해져 가니까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 길을 서구 교회들은 걸어왔고 미국 교회는 걸어오고 있고 한국 교회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데 자녀는 안 믿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자녀는 더 안 믿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도 없고 뜻도 미적은하고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강팍한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강팍한 이스라엘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과연 그들은 변화될까요? 아니면 변하기가 쉬울까요? 한순간에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말씀, 전능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일순간에 변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강팍하면 그 강팍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걸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랜 여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랜 여정과 시간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지 다른 말씀만 전해지니까 듣고 난 다음에 회개했어요.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죄와 싸워서 의로운 부르심으로 불렀으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달려가는 그 경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주님이시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기에서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비유하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이나 청년 같은 경우는 그 예전 뮤직비디오나 가수들 노래나 또 가수를 춤추는 것을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자주 보니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일단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가수를 사모하게 되기 시작해요. 가수를 사모해요. 춤추는 거 사모하고 목소리 들으니까 야 그래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가 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가수가 입는 옷을 입기 시작하고 가수가 쓰는 모자 동물납작하고 희한한 것도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가능한 대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가지고 달려가서 보려고 그래요. 왜? 항상 그 가수를 주목하고 보기 때문에 그 가수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수처럼 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수처럼 변해가기 시작해. 그 가수처럼. 그럴수록 우리 주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지. 더군다나 개밥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개밥은 뭐냐 그러면 이쪽 음식물 세기와 저쪽 음식물 세기와 저쪽 음식물 세기를 합치는 거죠. 말하자면 가수 5명을 좋아해가지고 하루는 이 가수, 하루는 저 가수, 하루는 저 가수 해서 이쪽 저쪽 세기를 다 합쳐가지고 섞어서 먹는 거죠. 그런 이제 동물납작한 애들도 많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께서 걷는 그 걸음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걸음을 걸으셨구나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살피고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라고 다시금 묵상하고 살피고 이러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구약성경은 제가 에스겔 강의할 때도 그렇게 최근에 말씀은 제목을 정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랬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원천을 얻기 시작합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가 솟아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묵상하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전혀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걷기는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워요. 어떤 가수를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가수에 대해서 감탄할 만하고 경배할 만하고 가수 노래가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가수 춤을 추기 시작하고 가수의 스케줄을 깨기 시작하고 가수 팬클럽이 언제 모이는 날인가 그 팬클럽에 그 가수가 참여해가지고 언제 사인회를 해주는가 이런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 마음에 두기 시작해. 가수 나이가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고 뭘 좋아하고 모든 걸 다 꿰기 시작해. 왜? 가수를 항상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모하는 것처럼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부부들을 보면 어떤 것이 진리고 진실인가 하는 것은 꽤 난해한 문제입니다만은 부부를 보면 대부분 부부가 얼굴 생김새가 좀 닮았네 비슷하네 그것을 많은 부부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 부부는 꼭 남매 같아. 네? 시간이 흘러가면 부부가 남매처럼 생겼어요. 남매 같아. 비슷해. 그러면 맨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비슷했을까?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부모하고 얼굴이 다르게 살더라도 저는 그걸 장담합니다. 청년 때, 장년 때는 자기 얼굴로 살아요. 노년 되면 누구 얼굴처럼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다 그 엄마 아빠 얼굴하고 판마기로 가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응? 돌아가신 자기 친정엄마가 얼굴이 똑같아요. 젊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이거든요. 늙어가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똑같아져 버려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유전인자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나 마음 안에 누구를 두고 살아요? 부모님을 두고 살죠. 특별히 친정엄마를 닮는 게 많으니까 친정엄마를 두고 살아요. 마음에 영원한 고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얼굴이 누구처럼 변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작용도 하지만은 마음에 사모하는 이가 엄마예요. 그러니 엄마처럼 얼굴이 변해가지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다르고 작년에 때는 얼굴이 다르다가 제가 사람을 관찰하는 게 제 알바 중에 하나다 그랬잖아요. 관찰해보면 20년 전에는 자기 엄마하고 얼굴이 틀렸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똑같을까?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살이 빠지면서 같아지나 어쩌지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주님처럼 변화돼가는 그 원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나는 과연 뭘 사모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은사파들은 은사를 사모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요.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사모해요. 많은 사람은 돈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은 성공을 사모해요.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러므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려면 알맹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알맹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사모한다. 그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해 나가신 그 발걸음을 보면서 사모해서 바른 사모는 뭡니까? 얼마나 주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주님은 얼마나 찬미할 만한가. 얼마나 주님은 사랑하실 만한가. 얼마나 주님께는 경배할 만한가.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드려도 한이 없는가. 주님의 헌신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계속하여 주님을 보면서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달라져 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져 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자비는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얼마나 엄정하고 그분의 사랑하심은 얼마나 깊고 그분의 은혜로우심은 얼마나 놀랍고 그분의 인내와 참으심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볼 때에 시편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튀어나오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노래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 감사, 경배는 없습니다. 예배하는 척에도 정말로 예배의 마인드, 예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젖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신약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하면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러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으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하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주목하는 것 자체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다 옷이 다 벗긴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착고에 채이고 묶여서 끌려가는 일. 우리가 그냥 사회적 지위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러면 추리닝 입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추리닝 입고. 그렇죠? 추리닝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하는 복장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하는 헤어스타일이 영향을 끼치는데 남자로서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폭탄머리, 그 다음에 수염도 막 들쭉날쭉, 그리고 양치를 안 해가지고 김치 이런 고춧가루가 막 끼어있고 슬리퍼 신고 슬리퍼도 다 떨어져가고 옷도 그냥 파자마도 한 이상한 거 입고 밖에 나갔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쓰셨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부끄러움 때문에 구원받는 그 즐거움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왜 고생되고 힘든 직장생활을 하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가 그것 때문에 편안하고 공부하고 잘 살 거라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면 내 자녀를 먹일 수 있지, 잠을 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인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러한 즐거움 위하여서 부끄러운 그 삶의 길을 걸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보통 사람이 당연히 아니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고 또한 창조주신 그분께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또 옷을 벗김을 당하고 사람에게 채찍에 맞아서 살점 떨어져 나간다. 피를 흘린다는 것,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정말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2절, 3절 계속 이어집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주와 싸우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무엇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까? 피곤하기 쉬워요. 낙심하기 쉬워요. 왜? 주와 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피곤하고 낙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약해져 가고 하나님 관계가 더 문제가 생기고 마격사는 더 심해져 가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없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죄에서 넘어지더라도 거기에서 정죄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주저앉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가지고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우리 자녀들에게나 한순간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기도하고 심지어는 한번 어디 오병이어 같은 캠프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니까 한순간에 변화됐을 거라고 착각해봐야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하고 싸우는데 자주 이들은 싸우다가 멈춰버리기도 했고 죄하고 싸우는데 어떤 면에서 어설프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운다. 우리가 싸우면 알죠? 잘 모르시면 옆에 서시장에 가셔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서 계셔 보십시오. 3시간 정도 이렇게 서시장을 방황을 이렇게 한번 하세요. 3시간을 방황하시면 한 번쯤은 싸움이 일어나요. 네? 장사하시는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일이, 할머니들끼리 주로 또 많이 싸우시는데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싸울 때도 있어요. 중년의 아주머니하고 3시간이 안 되면 5시간 있어 보시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그걸 가만히 봐보십시오. 어떻게 싸우나? 어떻게 싸우나? 이게 싸우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폭행도 없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잘 모르면 여러분이 옛날 조폭 마누라 이런 영화를 보면 이 조폭 애들 싸우는 게 그냥 가위바위보, 네가 이겼어, 내가 졌어. 그래가지고 끝 돌아서지 않지요.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심지어는 사시미 칼을 빼들고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 그러지 그냥 싸운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뒷짐 딱지고 폭행하면 안 되니까 배로 배치기. 아저씨들끼리. 응? 아저씨들은 그렇게 고상하게 싸워요. 배치기로 같이. 해봐 때려봐 돈 많아 때려봐 돈 많으면 때려. 응? 그래서 요즘에 맞으면 돈 벌거든요. 맞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맞으면 돈 버니까. 그러나 법이 이제 지키지 않으면 싸움이라는 것은 비참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냥 맞아가지고는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진짜 싸움이라는 건 닭싸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닭싸움이나. 아니면 개끼리 그냥 개싸움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냥 만만하게 싸우는가. 그렇지 않지요. 이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치 국가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싸움이라는 개념이 가위바위보, 땅 따먹기, 닭싸움 이러지만 진짜 싸움이라는 건 피 흘리는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뭐하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 그냥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대, 야 이놈아, 한 대 딱 때리면 상대방 칼로 확 찔러버리는 거지. 야 이놈아, 그리고 상대방도 야 이놈아, 니도 맞아, 아야, 니도 맞아, 아야.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래, 죄와 싸울 때는 그런 정말로 심각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심각한 각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지. 이게 싸움이고 이게 전쟁이고 전투예요. 이렇게 내가 죄와 싸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싸움에 돌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내가 네 봐줄게, 니도 나 봐줘.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마귀 공격이 심하니까 헤이 마귀 내가 니 안 건들 테니까 니도 나 건들지 말아줘. 우리 휴전업장 맺자. 그러더라고요. 에레기슨. 자기가 마귀 안 건들 테니까 마귀가 떠나가라 할 테니까 마귀도 자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 건들어요?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마귀를 물리칠 때도 정말로 치열하게 그냥 이놈 새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그리고 달라들어야지 떠나가는 것인데 만만하게 생각해서 아이고 또 기도를 내가 조금 하니까 마귀 역사 안 해. 아이고 무서워. 기도 안 할래. 그렇고 가거나. 사실은 이제 기도를 할 때 마귀 역사하는 것은 이유는 거의 명백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힘이 셉니까? 마귀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 힘이 세죠. 다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마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 마귀 역사해요. 그걸 갖다가 잘못 생각해서 야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네 기도하지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소설을 잘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설의 결과는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빚쟁이가 될 겁니다. 잘못된 소설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입었죠. 그렇게 됐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러지 바르게 기도하니까 마귀 역사하더라.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기도하면 마귀 역사할 거야. 소설 쓰고 있는 거 성경에 전혀 없는 소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면 당연하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잘못 기도하면 마귀가 나 불렀어? 여기 있다 친구야. 그리고 역사하겠지요. 그래서 4절은 너희가 죄와 싸우자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은 권면을 너희가 또 잊어버렸다. 권면도 잊어버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히브리서를 받는 이러한 첫째는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온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들, 또한 이방인의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죄와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그물음을 느슨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공부하는데 얘들이 치열하게 안 하고 대강하는 거예요. 대강. 집중력이 없이 대강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공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관건은 뭐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느냐.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럼 집중력을 가지면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드러나고 새겨놔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새겨놔요. 집중력이 없는 경우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조금 붙잡아 놓고 다 버려버려요. 쓰레기통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이해되지 않는 걸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그것도 다시 반복하겠죠. 다른 수업 시간에 반복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것이 2번 들려오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3번 들려오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모르는 개념의 이야기, 단어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버려버려요. 2번째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헌 겁니까? 새 겁니까? 새 거죠.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버려버려요. 3번째 들어요. 그것도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또 버려버려요. 10번 했어요. 그러나 다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 그리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듣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새겨놔요. 정 이해가 안 되면 노트 한쪽 여백에다 써놔요. 이거 이따가 사전 찾아보기, 네이버 검색해보기. 그렇게 해서 써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해가 안 돼 이거. 얼마나 좋은 인터넷 세상이. 이거 이해가 안 돼.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력이라는 것은 마음 먹으니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애든지 누구든지 간에 공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집중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해요? 집중력을 가지면요, 남이 1시간 공부할 때에 자기도 1시간 공부하면, 심지어 집중력을 가진 애는 남이 10시간 공부하는 걸 1시간만 다 해버려요. 뭐가 있으니까? 집중력이 있으니까. 집중력이 없는 애는 남이 1시간 공부하고 나는 10시간 공부했는데 제 1시간 공부한 것보다 못해요. 집중하지 않으니까. 집중하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하다가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쳐다보죠. 누굴까? 그 다음에 TV에서 소리가, 거실에서 아빠가 막 TV를 보는 소리가 들려요. 좀 무슨 드라마 하는 모양이다. 나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참 머리를 돌리다가 풀어야지. 근데 또 집중이 안 돼요. 성기를 내죠. 아빠, 소리가 너무 커요.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옆에 천둥벼락이 쳐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질 않아요. 정말 하지만 그 집중력을 만드는 데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면, 기나고동이나, 오늘부터 집중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의 노력으로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죠. 똑같은 24시간인데, 다른 사람이 24시간보다 내 24시간은 곱하기 10, 곱하기 5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으니까. 한번 읽은 내용을 잡아두거든. 이해한 것은 내가 이해되니까 쉽게 놔두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딱 잡아도 각인시켜놔.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아직 이해 못해. 너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탁 잡아둬.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볼 때는, 그때 이해되지 않았던 애인데, 얘가 바로, 네 누구야? 그리고 파헤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쉽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싸움을 해나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움의 여정 속에 들어갈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싸움의 태세를 갖추고 싸울 때에 훨씬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칼 들고 하는데, 나는 보드 커버 들고, 야, 너는 칼 들었냐? 나 이걸로 싸운단다. 그렇게 하면 칼 맞아 죽죠. 상대방이 칼 들었으면 나도 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군대 가면 총검술을 배워요. 총검술은 뭐냐 하면, 총을 쏘다가 총알이 실탄이 떨어지면 총 앞에다가 대검을 꽂아요. 허리에 대검을 하나씩 놔두는데 대검을 장착해요. 총 앞에 장착해서 대검을 꽂아가지고 육박전이죠. 상대방도 북한 총검술이 있어요. 북한도 대검을 꽂아서 나를 찔러 죽이고, 총알이 서로 없으니까. 그래서 나도 대검으로 칼로 찔러 죽이고 목을 치고 찌르고 하는 걸 훈련을 배워요. 그래서 총검술 18개 동작인가요? 우리 전사님 총검술 잘하시죠? 몇 개 동작이죠? 18개 동작. 북한이 몇 개든가 걔네들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총검술을 배워서 총알이 떨어질 때 이제 이걸로 각오를 하고 이제 대검으로 배를 찔러 죽이고 목을 치고
이걸 이제 배워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고 이걸 돌려치기, 찌르기 이걸 익숙하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군하고 싸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야 상대방은 북한군은 총을 쏠 때 북한군에 나오는 총알은 사탕일 거야. 사탕이 막 날아오니까 입 벌리고 먹어버리면 되지. 오락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죄와 싸울 때도 각오를 하고 죽기 살기를 달라붙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죽는 한은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지 않는 한은 다시 일어나서 내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냥 몇 대 맞은 다음에 아이고 몰라. 그러다가 또 두 달 또 자빠져 있다가 두 달만 다시 일어나가 또 싸워볼까 그러다가 한 대 때리니까 아이고 얼른 쓰러졌다고 얼른 표신하고 쓰러져야지. 죽은 척.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나 죽었어. 막이나도 나 죽었어. 그리고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 다시금 각오를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대상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5절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공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어떤 말씀을 잊었느냐. 5절 하반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꾸짖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이것이 나를 더 다듬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살아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삶에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책망이시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시면이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일어나 힘내서 일어나. 엉덩이를 발로 차줄까? 뻥 차니까 꼬링 앞으로 나가서 달려나가지요.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여기 징계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옳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파이데니아 아내가 훈련, 연단, 징계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 아내가. 근데 여기서는 징계보다는 너희가 참는 것은 연단 받으려고. 우리가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루에 500번 휘두르는 것은 500번 휘두르더니 감독이 와서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것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경기에 참전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홈런을 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 실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가 참는 것은 훈련, 연단을 받기 위함이라. 이 인내로서 연단을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징계를 훈련으로도 바꿀 수 있고 징계로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훈련은 연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에 가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단받지 않으려 그러고 죄와 싸우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심지어 우리의 눈을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잘못된 곳으로 뛰어갈 수도 있겠죠. 심지어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 연단하는 걸로 잘못 알아들어서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극단적으로 죄를 쉽게 극복하거나 이길 수 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놓으면 다음 날에 수확할 수 없다는 사실. 계속 가꾸고 돌봐주고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되고 하나님의 사명만 주면 되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사 안수만 받으면 그냥 달라지고 거룩하게 되고 이런 거짓말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여기 교회 한 교회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지금 복지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그러는데 빚더미에 천문학이면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한 많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차하면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모든 걸 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거기다가 가짜 대표로 세워놨어요. 가짜 대표. 그래놓고 모든 걸 그 사람 뒤집어 씌우거나 해놓고 도망가요. 도망갈 준비한 사람들은 돈 빼돌려 놨겠어요? 안 빼돌려 놨겠어요? 빼돌려 놨겠지. 빼돌려 놨어. 누가요? 목사님이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목사 한 수 받는다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영적 일확천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은 자기가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궤변을 일삼길래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 견해를 굽히지는 않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그러면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했겠죠. 생전 처음 보는 저한테 자기 목사 안수 받으면서 자기는 완전히 변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참 황당한 주장을 하고 그런 성경 해석을 그런 주의 종으로서 하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죄하고 싸움이 단순하고 쉽고 한 번에 결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죄하고 싸울 때 정말로 담대하게 정말 싸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걸 잘 이해 못하시면 다시 연평해전을 보세요. 연평해전을 보면 거기에 지금은 소령이 되신 분인가 이분이 거기에 그 배 전체에서 두 번째 부경장이신가 누구 되는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전체 지휘하는 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리가 다 잘렸죠. 다리가 잘렸는데도 그 상태에서 전투를 지휘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걸 의족을 하셔가지고 지금 소령이 되셨어. 그래서 지금은 시국 광연회 같은 걸 하시는 지금 소령이시면서 그런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거기 있는 죽어나간 병사들, 연평해전에서 죽어나간 병사들 같은 경우도 팔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군, 자기의 병사들, 전우들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피가 흘러가고 내장이 흘러가는데도 팔이 떨어졌는데도 피가 떨어지는데도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분도 또 다리가 잘렸는데도 피가 흘려내고 헝겊으로 묶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리가 잘렸는데 나중에 이분을 살려내려고 다리가 떨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절단해야 되겠죠.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다시금 힘을 내고 전투하는 거예요. 다시 싸우는 거예요.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자세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인생 끝장나지 않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와 씨름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죄와 쉽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심지어 짧게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겠거니 또한 이기는 것이 당연하겠거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며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싸우고 죽지 않았으면 다시 일어나 죄와 싸워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